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어떠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 사람이 5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이제 환자가 이 병에 걸려 가지고 선생님이 "네, 당신은 이제 곧 이제 죽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첫 번째 단계로는 화를 낸다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병에 뭐 이게 뭐 심각한 거라고 그러십니까? 얼마 전까지 밥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죽는다니요." 하면서 네,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단계로는 이런 것이죠. '아니야. 그래도 내가 왜 이런 일 내가 겪었을까?'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이 겪었는지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서 의심하면서 뭔가 이제 이유를 찾는 단계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인제 세 번째 단계 넘어가는데 이때는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시면 제가 뭔가 착한 일을 하면서 또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세 번째 단계가 있고 또 인제 그 단계가 지나가면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사람이 심하게 우울해집니다. '정말 내가 이제 진짜 죽는가? 인제 내가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는가?' 하면서 뭔가 좀 자기 자신을 인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있다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다섯 번째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예, 그러한 이 5개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결국에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예.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게 되는 모습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부정도 하고 그리고 분노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좀 이러한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또 유럽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죽음을 앞둔 그 모습을 보면 그 우리네 모습과는 좀 다르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어떤 암에 걸려서 또 당장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그 전날까지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하던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좀 그런 것과는 다르죠. 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고난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고난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왔나? 내가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지난 과거의 모습을 부정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어떤 누구에게나, 어떤 공동체에게나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택한 것은 아니지만 죽음과 같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이 고난입니다. 자, 그 모습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에는 불신자로 살았던 모습과 다르게 이제는 새로운 성도의 삶, 예수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게 고난도 없고 핍박이 없다면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았던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고난이 없다면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난이 없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은 바로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 신앙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들에게 날라오는 불화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들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고난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네, 불시험에 의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불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고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자, 본문에서는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그 불시험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당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쉽진 않지만 그것을 감당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라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이 시기에서 조금 지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주후 64년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네, 재개발하려고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러면서 기타 같은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가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이제 그 불시험, 그 뜨거운 무서운 시험을 이제 다가오는 그 시기에 이제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후 7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유대 땅이 이제 완전히 파멸이 됩니다. 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말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져 버리라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황폐화가 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시기,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중대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앞두고 성령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당해야 될 그 고난에 대비하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전체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불시험에 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내용인데 1장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는 1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이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는가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불이라는 것은 이 연단한 도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연단이 되는 것이죠.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금 안에 있는 찌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금이 진짜 순금처럼 되어지는, 그래서 재련된 모습으로 바뀌는 그 모습, 불을 통하여서 그게 순금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련의 시간, 그 불시험의 그 어두운 시기, 그 시기는 순금과 찌꺼기, 그리고 진짜와 가짜, 이것을 구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그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그동안 연약했던 사람들도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삶과 또 믿음과 인격이 단련되도록 그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여진 게 아니고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지된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그냥 뭐 조금 아프면 그냥 이게 그냥 뭐 화병인가 보다, 아니면 그냥 뭐 어디가 소화가 안 된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뭐 증상을 딱 쳐보면 그 증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실은 그러다가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도 해보고 하면서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뭐 당뇨인지 혈압인지 또 어떠한 질병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 병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의사들은 참으로 많은 질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알고 있고 치료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사들이 그 병을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뭘 좀 안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아픔을 줄이거나 또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플 때는 다 똑같이 아픈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 고난이 더욱더 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7절 이하에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 19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의 그러한 동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죠. 또 너나 나나 똑같은 존재인데 내가 왜 너희를 공격하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하겠지만 세상과 우리가 서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너는 우리와 다르구나 하면서 고난을 준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당연히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0절하고 25절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질 그 고난을 예고하면서 고난에 대한 그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 자들아 고난을 준비하라, 대비하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을 주십니다. 자, 때로는 그 시험이 쉬운 시험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불시험입니다. 매우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믿음의 고난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이 길은 단련의 길입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하여서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기쁨, 이 소망이 이 베드로전서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러한 단어들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산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사실 별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에 대한 종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은 합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써 부당하게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을 향한 고난이었던 것이죠.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네,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은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그 고난을 받으면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그 고난이라는 것은 슬프고 아픈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난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신에 대한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은 손가락이 마디가 하나랍니다. 우리는 마디가 두 개죠. 근데 그 사람 집안은 마디가 하나랍니다. 그래서 연장을 잘 잡을 수가 없어서 집안 식구들이 다 일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또 야구를 하고 싶어도 이 배트를 잘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야구도 못하고 잘 놀지도 못하고 하는 게 집안 내력이랍니다. 그런데 마디는 하나여도 펜은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야구 배트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펜을 쥐고 이 글을 쓰는 것을 즐거워했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신앙적인 책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였습니다. 접히지 않는 손가락, 하나밖에 없는 그 관절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었던 인생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영광 받을 날에 우리에게 줄 그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분리가 안 됩니다. 예, 함께 하는 것이죠. 영광을 바라면서 또 고난은 또 안 받으려 하는 것은 이 돈노심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고난도 필요한 것이죠. 본문 13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영광 속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반드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욕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려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으로 아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 속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이 돌팔매질을 당하여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시기에 스데반 집사님 갑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눈에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그에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그가 순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얼굴에 빛이 났고 또 그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돌팔매질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기는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오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곳이 그 말이 딱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만나면 예수 얘기하고 또 만나면 또 예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또 그들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에 밴 정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미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11장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지만 이제 뭐 이렇게 뭐 저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어디서 뭔가를 배워 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고 어디 뭐 단체에서 배워 가지고 "목회는 이런 거야. 꼭 제자 훈련을 해야 교회가 부흥될 거야. 뭐 D12를 해야 교회가 부흥될 거야. 뭐 오이코스를 해야 부흥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지역에 그게 맞을 뿐이죠. 네. 마치 그게 어떠한 교회에서 꼭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냐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강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이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요거도 먹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그냥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부끄럽다.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사도이죠. 네, 베드로가 한때는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었고, 그리고 또 주님을 또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사람 베드로.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 예전에 부끄러워했었지? 고난받은 성도도 있으면 너처럼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꼭 알려줘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실패와 고난 받음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을 우리가 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네, 능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로마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분이 가족들에게 쓴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제가 요즘 말로 조금 바꾸면 이런 내용입니다. 빈방 홀로 지키니 슬픔이 밀려오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내 식구가 되었도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체험하리라. 라고 그분이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분은 그 아픔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환영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도록 그가 했습니다. 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을 찾아 보듬어 안고 또 보듬어 안고 그리고 아파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보듬어주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한 주의 삶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때로는 불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불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련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도 산소망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